또 다른 산이고 이게 보이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기가 지금 무슨 길을 가는지 그래도 전체적인 길의 조망을 좀 들어봐야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 그런 게 없으면 여러분이 내일을 모르고 사는 게 중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눈이 밝아지면, 눈을 뜨면 오늘의 본질이나 내일의 본질이 똑같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과거, 미래가 다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봤자 다 이거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이 우리 프리즘 1월 달에 제가 선정한 책이 책 제목이 생각 중독이에요. 생각 중독. 그 무슨 미국의 유명한 뭐 또 심리학자가 책 제목을 그렇게 잘 지었더라고. 우리들은 전부 다 생각 중독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았나 하고 봤더니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공부하는 데서도 대부분의 이 자칭 눈 뜨고, 여기도 지금 눈 뜬 분들이 뭐 꽤 많이 계시지만, 눈 떴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도 생각이에요. 그 자기 생각에 아직도 속고 있어. 미안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완전히 여실하게, 투철하게 볼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존재가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본래로 돌아간다 그러는데 본래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런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또 생각을 하냐면 이 생각 중독증 환자들이 본래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가 다 살아온 이 과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자기 중생살이 그대로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본래 그대로 있는 그대로, 뭐 내가 있는 그대로 보는 그대로 다 살아왔잖아. 다 알죠. 그거는 지가 눈 뜨기 전의 삶인데. 그러니까 그런 지레짐작을 하면 이 공부에는 다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우선 여러분이 진리를 보는, 이렇게 모든 거를 이렇게 통으로 보는 관점을 좀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와 불교를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말해요. 기독교는 내가 신으로 나아가는 길. 그 불교는 내가 이미 부처다. 그래서 오히려 부처가, 개체 현상인 나로 다가오는 길.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가는 방향이 정반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교는, 자기가, 수행을 하지만, 그러나 이미 자기는 진리라는 걸 전제하고, 거기에 눈뜨기 한 수행인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반대죠. 나는 죄인인데,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에 있다. 그런데 이게 대승불교에도 똑같이 있어요. 이런 관점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승불교에도 보면은, 도노돈수, 도노점수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송철 스님 같은 분은 그냥 깨달으면 끝이지. 무슨 점수가 있냐. 야, 너 무아래며, 그럼 누가 점수해? 자꾸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 말이 되잖아요. 매 순간 우리는 찰나찰나 각성밖에 없다. 그 계속 도노돈수만 있지 무슨 점수가 있단 말이냐. 그거 원내망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송강사 쪽에서는 엄연히 아무리 생각이라고 해도 세간과 출세간이 있고 나라는 현상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공부하는 게 전혀 없이 그럼 넉넉고 멍청하게 있으란 말이냐. 나도 열심히 노력하고 또 부처님의 가피도 있어서 이렇게 둘이 합체될 때 깨달음이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점수고,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돈수인 거지, 돈수만 맞다라고 하는 거는, 그럼 한 번에 깨달은 도노돈수 한
온 사람이 있는지 나와보라고 그래. 부처님 빼놓고 누가 나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말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쪽 관점에서 보고 하나는 저쪽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왜 마음 공부에서의 5단계 얘기를 하냐면 내 관점에서 나란 현상이 있는 관점에서 여러분이 지금 마음 공부를 해오니까 변해가고 있죠. 자기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마음 공부한 거 아니에요. 옛날하고 똑같으면 무슨 마음 공부를 왜 해? 그냥 마음 공부 한마디로 취미놀이지. 자기가 변해야 되거든요. 내가 옛날에는 이런 거에 끄달렸는데 지금은 안 끄달리고, 내가 옛날에는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았는데 더 이상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아무리 내가 나란 현상이라고 하는 게 헛개비고 환영이고 오원이라 할지라도 일단 이 나한테 일어나는 현상이 자꾸 달라지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게 체험이 돼야만 공부를 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단계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엄경도 보면은 무슨 식지보살에서 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단계를 얘기하는 게 선불교 관점에서 보면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냥 그런 거 다 본내망상인 거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현실적인 세간에서 삶을 사는 우리들한테는 나라는 것이 이렇게 점점 변화되고 깨어나는 과정 속에서 이 공부를 가는 신심이 더 증대되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또 반면에 진짜 여러분이 이제 이 자리에 깨어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자리 입장에서 보면 다 이게 뭐냐면 생각놀이거든. 생각놀이, 감각놀이, 감정놀이야. 그래서 너무 혼자 심각한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자기가 어렸을 때 여러분이 그때 심각했어. 내 장난감 뺏기고 심각했다고. 안 그래요? 나는 우리 외삼촌이 너는 주워온 아이,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라고 그래갖고 그러면 내 짐 싸고 가출했다고. 왜냐면 주워온 아이라니까. 거기 홍제동 사는데 저기 큰 다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리 밑에 가서 주워왔다니까. 이제 그러고 앉아 있었다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코미디예요. 근데 그때는 너무 심각했던 거야. 나의 진짜 참 부모를 찾으려면 다리 밑으로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이렇게 자기가 어렸을 때 비해서 그때는 심각했지만 지금 자꾸 깨어나면서 변해가고 있죠. 열리고 자기가 유치하거나 부족했던 이런 생각, 감정, 느낌들의 스펙트럼 속에서 여러분 어디야 노래방이나 옛날에 신사동 사거리에 캬바레가 하나 있었어요. 내가 부득이 그때는 내가 무슨 이름만 되면 유명한 회사의 부장들하고 해야 내가 일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캬바레를 가자는 거야. 나보다 한 10년 위이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또 40대 초반도 캬바레를 따라갔죠. 그랬더니 그 안에서 이렇게 둘이 뱅글뱅글 돌고 그냥 번쩍번쩍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 정신을 그렇게 빼놔야만 사람이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돼. 그래야 거기서 술도 많이 먹고 이제 남 모르는 여자한테 가가지고 손도 내밀고 이래야 거기는 비즈니스가 되는 데니까. 여기 얘기가 아침에 좀 이상해지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사람의 넋을 빼놓고 그렇게 빼놔야만 거기는 뭔가 이렇게 융성하게 되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현대 문명을 잘 보면 똑같아. 캬바레 문명이야. 잘 봐요. 텔레비에서 맨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의 혼을 빼는 거야.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야. 안 그래요? 자꾸 돈 쓰라고 그래. 이거 좋다고 그러고.
그 누가 옳다, 누가 틀렸다 자꾸 그 얘기만 해. 그러니까 넋이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현대 문명도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현대 문명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현대 문명 자체가 하나의 상념이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 사는 동안 이 상념에 젖어 있는 거야. 그 이 문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모든 우주 영적으로 보면 상념체도 자기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문명은 스스로 살아남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속여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그 안에서 넋을 이렇게 만들고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야 현대 문명은 자기의 증대와 발전과 확장을 도모하기 때문에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칫하면 그거의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나는 현대 문명을 멀리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자기 삶이 어디로 간지 모르고 그냥 수십 년 후딱 가고 나중에 가는 죽을 때 인생은 허망하다. 내가 그렇게 평생 따라온 것들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이제 나한테 죽음을 당장 몇 달 앞둔 나한테 진짜 내가 인생에 얻은 게 뭔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살다 죽어요. 왜냐하면 속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 감정, 느낌에. 즉 마음의 스펙트럼이 요란하게 돌아가니까 홀라당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인생학교에서 재수해야 되니까 너는 윤회, 다음번 버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걸 보시고 깨달은 게 뭐냐면 너희가 본래 이런 게 노란하지 않는 정말 위대한 진리가 너희들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거를 깜빡하고 이렇게 자기 몸과 마음에 속아가지고 이렇게 헛된 길을 방황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불타는 그 주택이라고 한 거고 그 집에서 너희들을 빼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설하시고 이런 몸소 이제 그 몇십 년 동안의 그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모든 것은 양변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번뇌에서 이렇게 막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런 문명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진리만 취하고 이런 현대 문명을 다 버려야 될 것이냐. 여러분이 아무리 깨달았어도 생각, 감정, 느낌은 써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몸도 가능하면 건강하고 또, 재미있게, 몸과 마음도 건강하고 재미있게 살아가야 돼요. 맨날 앉아서 이렇게만 살 거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양변의 이것과 이것은 다 필요한데 문제는 어느 게 주인 노릇을 하고 어느 게 종 노릇을 할 거냐, 어떻게 질서를 잡아야 될 거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불교는 그러니까 이제 뭘 깨달아서 어쩌자는 거냐 하면은 이제 우리의 본질이 생명임을 깨닫고 본래를 회복해서 이 기적과도 같은 이 삶을 잘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절대 불교는 염세주의나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한국의 대승불교가 내가 안타까운 점은 지금 선불교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래. 그냥 자꾸 이 공 얘기만 해가지고 살아있는 공 아무리 이래봐야 여기서 끝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천편일적인 삶을 살게 돼요. 한국에는 사업가 도인이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 나 하나 빼놓고는 아마 없을 거야. 다 선생님, 다 앉아서 이거 하고 있어. 근데 미국이나 유럽 봐요. 다 자기 직업 있고, 다 심지어는 미국의 누구야, 갑자기 또 생각 안 나네. 마이클 싱어는 매출액이 1조가 넘는 회사의 회장님이에요. 병원 의료 시스템, 이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만들어서 병원들 시스템 관리해 주는 거, 이런 거 만드는 회사 직원이 한 3,000명이 넘어요.
사업도 잘해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공부의 본질과 바른 모습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공부상에 또 빠져.